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고 또 에스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 끌려가서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죄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율법에서 엄청나게 벗어난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자신들의 입을 막고 포로기 내내 했던 일들이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나눠드렸던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으로 묶을 때에 몇 가지의 중요한 원칙에 따라서 엮게 되는데, 하나는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우리가 흔히 아는 오경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토라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범주에 놓고, 그 다음에 느비임, 나비가 선지자거든요. 그 선지자들의 임한 말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왜냐하면은 포로기에 들어와서 지난 선지자들의 글을 읽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진짜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그 말만 들었어도 우리가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말들을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참 말이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참 선지자들의 글들을 엮어놓은 것이 느비임이라고 하는 영역에 속해요. 그래서 토라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책이 바로 느비임입니다. 그 다음에 케투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거룩한 책들이라고 불려지는 성문서들인데, 오경만큼은 중요한 범주에 놓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룩하게 구별된 책들이라 여겨서 소중하게 여기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경이고, 느비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전기와 후기로 나눠져요. 전기 느비임, 후기 느비임으로 나눠지는데, 전기 느비임 같은 경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래서 우리처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사무엘서가 한 권, 열왕기서가 한 권. 그래서 4권이에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4권이 이제 정기 예언서로 되고, 후기 예언서가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더하기 소선지서 12권 해가지고 총 17권이 이제 후기 예언서다. 그래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를 다 합한 것이 느비임이라고 불리는 책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케투핌이라는 것은 성문서인데, 이것 또한 3파트로 나눠지는데, 시가서에서는 욥기, 시편, 잠언,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아가서, 룻기, 에가, 에스더, 전도서, 이건 5 두루마리라고 별칭이 있어요. 5 두루마리라고, 케투핌 안에서 첫 번째는 시가서, 그리고 두 번째는 5 두루마리가 있는데,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전도서를 5 두루마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부류가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데, 역사서가 에스라는 이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이 3권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다니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각각의 권들로 이루어졌지만은, 역사서로 불리는 에스라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가 연속으로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서 나누지 않고, 역대기 하면서도 이제 역사서라고 하죠.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기가 자기들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배열이 이제 중요도와 비중을 말할 때 오경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느비임, 그 다음에 케투핌. 그래서 이렇게 이 모양으로 갖추게 된 게 주후 90년경에 얌니아 회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랍비 회의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 랍비 회의가 열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게 기도함으로 또 감동함으로 정경을 추스르는 가운데 이렇게 정리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오늘날의 구약의 어떤 프레임을 갖게 된 거죠. 그 외에 이제 외경들이 있어요. 여러 책들이 있는데 에녹서라고도 불리고, 또는 벨과 용, 수많은 외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외경으로 분류하는 것이 얌니아 회의, 유대인 랍비 회의에서 이게
정경으로 채택되기에는 검증될 필요가 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외경으로 뺐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그것은 외경의 범주에 놓고 보고 아직 검증될 수 없어요. 그때 당시는 랍비들이 바라볼 때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 확실한 것들만 추스린 것이 오늘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책들이고 그 외에 이것은 검증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신빙성이 있다. 뭐 한 번 정도는 읽어볼 가치가 있다 여겨지는 것들이 외경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고, 이 열왕기 상하서 같은 경우에도 나뉘고 사무엘 상하서 같은 경우에도 나누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나누고 역대기도 나누어서 오늘 우리는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27권. 신약은 훨씬 더 늦게 이루어졌죠. 주후 397년경에 제2차 칼타고 회의라고 하는 그 칼타고 회의에서 예수님의 이 정통성을 부여받은 사도들과 속사도 교부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것을 추스르고 나니까 신약이 27권으로 이렇게 추려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친다고 한 예언이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이 발견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다니엘이 70년 만에 포로의 기간이 끝난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동시대 인물이지만은 예레미야가 한 20살 정도 더 많다고 봐요. 예레미야가 제일 선배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세 번째죠.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은 공자,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대거든요. 예, 비슷한 시기의 사람들인데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도 다 뭐 합력해도 예레미야 한 사람만 못해요. 예.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거든요. 예. 결국 위인이라 한다면 결국 우리 안에서는 예레미야나 에스겔 또 다니엘 같은 분들이 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외에 다니엘에서 어려운 것이 거의 없어요. 종말론 근거가 없고 종말 때 마지막 때에 땅이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가운데 많이 깨어나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정도고 그 외에는 거의 종말론으로 사용하기는 너무 흐려서 써먹기는 어렵고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훨씬 더 뚜렷하게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종말론이 정확하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 다니엘서에 주목할 점 몇 가지만 제가 추스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사자굴 속의 풀무불 속에서도 그죠? 이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의뢰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왕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풀무불에 그냥 살라져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뭐 건져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런 신앙이 참 귀한 신앙이라고 많이 우리가 교육되어 왔죠. 마지막 때의 중국사적인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온갖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시킬 거예요. 그게 어떤 인터넷 매체가 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영화나 드라마나 다른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진짜 엉뚱한 종교가 나타나가지고 그 앞에 절하라고 우리를 요구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내야 돼요. 진짜 그리 아니하실지도 몰라요. 우리의 생명이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지켜내야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나마 정말 촛불만큼이라도 희망이 있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져주실 것이다 하고 믿으면 안 건져주시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잖아요. 안 건져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주후 64년부터 320년, 250년 동안 기독교가 대박해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 그 박해 기간 속에서는요, 건져달라는 사람들이 하늘을 그냥 중천하게 찔렀지만, 그러나 건져주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순교를 당합니다. 다 순교를 당해요.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전무한 대적그리스도가 대박해가 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교할지라도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바라본다면
다니엘에게는 그 믿음이었죠.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는 그들의 믿음이었고, 또 우리 세대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순교의 각오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주목할 점은 교만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교만한 자 방금까지 써먹었어요. 언제까지 써먹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냥 막 교만하고 나태하고 그러면 안 되죠. 교만한 자 방금까지 써먹다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하나님을 쓰시다가 왕이 옥상에 내려가가지고 내가 했다,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교만 떨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에 짐승의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 짐승의 마음으로 변해가지고 이 왕이 그때부터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들판에서 풀을 뜯고 7년 동안 짐승 같은 삶을 살죠.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셔요. 영구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다 구원해 주셨지만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내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또한 주목할 점이라고 해야죠. 또 하나 다니엘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11장 이후의 이야기인데, 남방왕 북방왕에 관한 얘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알렉산더 왕이 죽고서 그 밑에 있었던 장군들이 카산더, 리시마커스, 안티고노스, 톨레미 이 네 장군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정복했던 그 중근동 일대 전 유럽 전체를 갖다가 네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자기들이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되죠. 안티고노스가 자기가 1인자래요. 알렉산더 후계자다 하면서 내가 적통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리시마커스와 톨레미가 일어나가지고 안티고노스를 제거합니다. 제거할 때 애굽의 톨레미 장군 부하 실리쿠스가 안티고노스 제거하는데 공을 세워요. 해서 나중에 안티고노스가 차지한 땅이 오늘날로 보면은 그 성경의 땅으로 보자면은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메데, 페르시아 이 지경을 이들이 안티고노스가 차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차지하고 큰 소리 치니까 애굽의 톨레미가 일어나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이 세계사에서 나오는 150년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11장에서 이걸 압축해가지고 남쪽은 애굽 톨레미, 북쪽은 셀류커스, 그 셀류커스가 차지한 시리아,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150년 동안 전쟁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초강대국 두 나라 사이에서 다니엘서 11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0년 동안 전쟁을 압축해가지고 이것을 누가 봤냐면 다니엘이 본 거예요.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서는 정신이 띵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야,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면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얼마지 않아가지고 또 이 엄청난 환란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그 계시를 통해서 알아듣고서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며칠 동안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71회 해석에 관한 한 7 곱하기 7 49년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귀환한 곳에 기초 인프라가 다져지죠. 62일에 중요한 것이 어느 해를 기준으로 기산점을 삼느냐 하는 것인데, 기산점, 다시 말해서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원하는 그런 기산점만 바로 잡으면은 계산은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희년을 한 텀으로, 희년이 49년 넘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인데 1세기를 두 번으로 잘라서 60 곱하기 7 하면은 434년 되는 해, 지극히 높으신 분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그게 주후 30년 구약 끝나는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400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기간 30년에서 대략 한 430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한 이래가 남는데, 한 이래가 남으니까 왜 한 이래가 남냐,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 한 이래가 7년의 대환란일 것이다. 이래가지고 성경 어디에도 없는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유대인들 역사에 나타나는 환란 기간은 대개 기간이 없이 나타나요. 어떤 것은 기간이 있지만은 뭐 3년 반 환란 엘리야 때, 그리고 7년 환란이 엘리사 때 있었죠. 가뭄 환란. 그리고 네로 박해 때도 3년 반,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7년 대박해가 있었죠. 모든 박해가 대략 3년 반 또는 7년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마지막엔 대박해일 테니까 일반적으로 3년 반은 아닐 테고 7년일 것이다 해가지고 이 유출을 한 거죠. 이 엉터리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해가지고 사실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면은 오신 목적을 두고 말씀하실 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패턴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한정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예외도 있었죠. 로마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 등 몇 사람에게 은혜가 내려진 것도 사실이지만은 항상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만 사역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3년 반 정도였죠.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예루살렘 3년 반 1260일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더 주어질 거다. 그때가 마지막 회개할 기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 종말론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는 정도만 희미하게 보여줄 뿐이죠. 훨씬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종말론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종말론에 관한 얘기는 다니엘서에 보지 말고 요한계시록에서 종말론에 기초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서 맨 마지막에다 그 다음으로는 에스겔서로 가자라고 적어놓으세요. 에스겔서로 가자. 에스겔서로 가시고 책의 길이는 굉장히 짧지만요. 에스겔서는 두 번째 포로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었거든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은 다니엘처럼 오래 사역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에스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물론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쏟아져 놓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뭘 섭섭해 하시는지가 나와요. 뭘 기분 나빠 하시는지를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뭘 가지고 진노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신지가 에스겔서에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말은 에스겔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히려 배울 것이 정말 많은 책이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뭘 기분 나빠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책이 에스겔서. 그래서 에스겔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는 분위기가 가장 무거운, 굉장히 무거운 책이 바로 에스겔서라는 거죠. 가장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이야기, 가장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을 때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이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스바냐,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진노하신 감정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에스겔서를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뚜껑 열고 읽기 시작하면 완담해지거든요. 분위기가 되게 무겁고 하나님의 진노하신 것을 가지고 설교해가지고 성도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안 그래도 고민하고 걱정할 일이 많은 세상에 교회에 와서 그냥 막 암담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다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보고 가야 돼요. 게다가 그 내용들이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주의를 고수하는 분들은 구원과 상관없으면 예사로 무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감정적인 측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은 일찍이 포기한 것이 옛날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구원 받냐 안 받냐, 내가 축복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슬퍼하시고 어느 곳에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이것을 헤아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데 딱딱한 음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부드러운 음식은 아이들이 먹는 음식, 죽 같은 거, 미음 같은 거, 그죠? 이유식 같은 거. 그러나 장성하면 어떻게 해요? 거친 음식, 딱딱한 음식 먹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이야기. 굉장히 딱딱해요. 그런데 꼭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장자로서 또는 다 큰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효도하기 위해서는, 하늘 아버지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이야기도 알아야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손끝에서 나오는 선물, 뭐 엄마 아빠가 해주는 그런 것에 고마워만 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죠. 근데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자라면요, 엄마 아빠의 애로사항을 알아들여야 돼요. 물질적으로는 풍족하게 쓰시는지,
또는 어떻게 잘 드시고는 다니시는지, 옷가지가 철마다 한 벌씩 입을 것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양말은 다 뜯어진 거 그냥 기워 신고 다니시는 않는지, 집에 보일러는 꺼졌는지 켜졌는지, 이런 것들을 헤아릴 줄 아는 게 효녀죠. 예, 이런 것까지 성장해야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선지서에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바냐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이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은 성숙한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부분이라는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감정적인 측면에 너무 무관심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과 상관없어도, 그리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도 진짜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그곳에 되먹지 않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진노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보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나중에는 막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지혜로운 동생은 형님이 아버지한테 혼나는 것을 보면요, 자세를 고쳐 앉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형님 보고 하는 말이 구구절절히 동생에게는, 아, 저런 것 때문에 아버지가 형님을 혼내는구나 하면 동생은 안 혼날 수 있는 길을 아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동생 형님 꾸중 놓는 거 보면서, 아하, 저렇게 하면 맞는구나, 나는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형님 맞았는데 똑같은 짓 또 해가지고 동생이 또 맞아. 이건 미련한 거죠. 우리 형님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형님 택이에요. 그러나 우리 동생은 동생된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게 된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맞지 말아야지 하고서 타산지석 삼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남 꾸중 들을 때 자기 돌아보는 거죠. 바보 같은 사람은 자기 보고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들어요. 나 지금 너 보고 하는 말이야 그런데 누구 이렇게 되돌아보죠.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 그래서 에스겔서 안으로 우리 구원과 상관 있는 말씀도 아니고 잘된다 복준다는 그런 말도 없지만, 순전히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되게 질책당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잘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그래서 잘된다 복준다 그런 말씀보다도, 밝고 빛나고 드러난 그런 말씀보다도 차라리 그늘진 곳, 어두운 곳, 부담되는 곳, 책망이 떨어지는 곳, 그런 곳에 관심을 더 기울여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두운 곳을 밝히 드러내면 밝은 곳은 자연히 밝아지겠죠. 어둡고 그늘진 곳이 보이면은 밝은 곳은 저절로 보일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잘 안 보이는 것들, 안 보는 것들, 목사님들이 설교 잘 안 하는 부분들 한 곳도 빼지 않고 차근차근 성실하게 살펴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 진노하시는구나, 이런 거 섭섭해 하시는구나,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시는구나, 이런 것을 세밀히 볼 수 있어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큰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에스겔서를 차근차근히 하려면 그래도 알아들을 만큼 제법 몇 시간 해야 돼요. 오늘은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물론 열방에 대한 이야기도 몇 마디 나오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하나님과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기본적으로 하나님, 에스겔, 그리고 유대인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죠? 하나님과 에스겔, 유대인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말씀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 입에서 나오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혹은 에스겔에게 질문해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되먹지 못한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음을 짐작할 뿐이죠. 그 외에 전부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저 쌍따옴표처럼 인용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이야기는 선포하시듯이. 그래서 에스겔이 자기 주관적인 의견이나 해석 같은 것들은 거의 곁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마치 계시 일지를 쓰듯이 에스겔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자기가 포로된 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일기를 쓰듯이 쓰면서 몇 월 며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그냥 이야기할 뿐이지 자기가 노절하게 해석하진 않아요. 그 정도로 에스겔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책이라는 거죠. 역사서는 다르죠. 역사서는 쓰는 사람이 해석이 약간 가미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성령이 불러준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사람이 썼던 그 어떤 역사의 사초,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그것을 인용해서 여러 군데서 끌어와서 참고도 하고 인용도 하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말이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것은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썼던 역사의 기록을 내가 인용해서 가지고 왔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는 그래요. 그래서 역사를 쓰는 사람의 주관이 약간이나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기 임의대로 개인의 머리로 상상하는 것은 거의 없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영감에 의해서 그대로 썼다는 책이 오히려 예언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중에 에스겔서가 대표적인 책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듣고 싶으시죠? 우리가 그 어미한 음성 막 우주의 창공을 가로지를 만큼 엄청나게 위험 있는 그 음성은 들을 수 없지만 그분이 하셨던 내용은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안에서. 그래서 큰 흐름을 짚어 나갈 때 에스겔서는 분량이 좀 크기 때문에 성경 여백의 큰 흐름을 적는 게 좀 중요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에스겔 펴셨죠? 잘 받아 적으시면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소명에 관한 얘기,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명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소명받는 장면이 굉장히 특이해요. 조금은 웅장하고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한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읽어보시고 4장으로 한번 건너가 보실까요? 에스겔 4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인분불에서 쇠똥불로 이제 여러분 인분불 아세요? 인분불. 사람이 똥을 말려서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똥을 말려서 거기다 불을 붙이면 냄새 엄청 나겠죠. 그럼 거기다 떡을 구워 먹으래요. 그럼 떡에서 무슨 맛이 날까요? 똥 맛이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너는 대변을 말려서 마른 대변으로 불을 피워서 거기에 빵을 구워가지고 그 빵을 먹고 모로 눕는데 390일을 그런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인간 똥 말려가지고 그걸 글로 불 펴가지고 떡을 구워가지고 390일 동안 1년 넘게 그것으로 먹고 살라는 거죠. 야, 이 1년 1개월 정도 인분똥 불을 피워서 거기다 빵을 구워서 그런 빵을 먹었는데 그 또 모로 누워가지고 시청각적으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물도 딱 일정량만 마시래. 한 600cc 정도 하루에. 600cc면요 요거보다 조금 많아요. 이게 500ml 정도 되거든요. 이 컵이. 여기다가 조금 더 넘치게 하는 게 600cc인데 이거 가지고 하루를 마시라는, 성인 하루가 먹어야 되는 물의 양이 한 2리터 정도 된대요. 근데 600cc 정도 마시라는 거예요. 인분불을 피워서 보리떡을 만들어서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내 평생에 그런 부정한 떡을 내가 입에 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인간 똥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막 그거 똥 모으기도 힘들겠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어디 출신이냐면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제사장은 거룩한 것만 먹죠. 구별된 거 하나님이 먹으라 하신 것만 먹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물론 먹으라 한 것만 먹겠지만은 제사장은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음식을 가리셨어요. 근데 정결하게 음식을 먹어오는 것을 여태까지 배웠고 그렇게 실천이 왔는데 대변 말려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빵을 구워 먹으라니까 도저히 못 먹겠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좀 살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신신부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조금 명령을 가볍게 하셔요. 옳다, 알았다. 인분불을 대신해서 쇠똥불로 대신하라. 인간 똥이 아니라 소똥. 소똥은 흔히 그 중동 일대 가보면 베두인족들도 그렇고 낙타나 소 같은 것들이 다니잖아요. 그거 햇빛에 바짝 자연스럽게 마르면요 그게 그대로 섬유질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연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원래 떼가지고 떡을 구워 먹어요.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 훨씬 깨끗해요. 그래서 그 소똥을 말려가지고 그 불에다가 빵을 구워 먹으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3차 포로까지 총 4차 포로까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너희들이 더러운 땅에 끌려가서 그런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거라. 연료도 없어가지고
나무도 없잖아요. 연탄가스 뭐 가스불도 없고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빵을 구워 먹을 연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대변을 말려가지고, 자기가 싼 대변을 말려가지고 그 대변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거기다 구워가지고 먼저 네가 한번 맛을 봐라.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만 4개월 걸리죠. 우리가 지난 성경에서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그죠? 1월 첫날 갔는데 4월 30일 5월 초하루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만 4개월이 걸리는 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걸어가서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걸어가면 만 4개월 걸리는 그 엄청난 거리를 중간에 계속해서 뭐 하루 3끼는 먹어야 될까요? 하루 3끼가 어렵더라도 하루에 1끼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면서 뭐 나무가 없어요.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가고 막 그런데 먹어야 되니까 대변을 말려가지고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서 먹는데 그 맛이 어떤지 네가 한번 먼저 맛봐라. 그리고 그 맛을 보고 네가 그 마음으로 한번 전해봐라. 말씀을 전해봐라. 에스겔 네가 먼저 맛봐라. 그 맛을 봐야 제대로 설교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먼저 어떤 것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호세아도 그랬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배신을 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배신을 하고 그냥 막 바람을 피고 부정한 아내, 그럼 또 그 부정한 아내를 갖다 자기 돈 주고 또 사와야 되는 어떤 아버지, 그 남편의 심정. 호세아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아? 네가 네 따위께 어떻게 내 마음 알아? 너도 한번 경험해 봐야지.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그 아내와 자식들이 순음란하게 바람 피우는 것을 직접 겪어봐. 그런 거죠. 그런 다음에 네가 내 심정으로 속이 상해봐야 내 심정을 이해하고 설교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해보게 하신 거예요. 사장은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이기를 인분불, 쇠똥불 이렇게. 그래서 인분불하고서 화살표하고 쇠똥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에스겔 4장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5장으로 건너가실까요? 5장에 보면 에스겔의 세 가지 멸망이라고 적어보세요. 세 가지 멸망. 이 세 가지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스겔 오늘 아주 부담스러운 세 가지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몸에 있는 털을 다 뽑아라. 여러분 무슨 하나님 명령이래요? 네? 오늘 전집사님 죄송해요. 전집사야, 너 몸에 있는 털을 다 뽑아라. 그런데 그래요. 근데 이게 애들이요, 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다리맡에 와가지고 다리털 딱 뽑거든요.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요. 얼마나 아픈데요. 근데 온몸의 털을 다, 머리는 물론이고 막 겨드랑이 사타구니 할 것 없이 다 뽑으래요. 그래서 네 몸에 있는 털 다 뽑아라. 머리털도 뽑고 수염도 다 뽑아라. 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3등분으로 나누래요. 3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동무니 놓고서 3분의 1은 불을 태워라. 그래서 그것도 털 꼬실르는 냄새 얼마나 더 냄새나요. 예, 그렇게 갖고 불 태워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부는 바람에 흩어버려라. 바람이 사막에서 바람이 이리저리 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털을 갖다 술술 날려버리래요. 그러면 털이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흩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 털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모아요. 또 하나는 그 털을 갖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서 칼로 종종 조져버리래요. 그러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예루살렘에 아직도 순종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버티고 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끝까지 남아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보겠노라고 몸부림치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3분의 1은 도마 위에 놓여서 칼로 조져버리는 것처럼 그 머리털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죠.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불에 타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열방에 그냥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도망가는 그들 뒤에 칼이 따라가면서 비참하게 찔러 죽일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 안 하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들의 어떤 세 가지의 멸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사랑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이 크신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이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쌍따옴표로 그냥 인용해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사탄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봐요. 에스겔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될 사람들이 860년 동안이나 출애굽 이후에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도 끝까지 목을 곧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패역하게 하고 끝까지 거역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처치할 거다. 3분의 1은 칼에, 3분의 1은 불에, 3분의 1은 온 땅에 흩어보내고 칼이 따라가면서 다 찔러 죽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에스겔 5장에서 하고 있어요. 다음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6장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6장에는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키지 않은 결과로 저주와 심판이 올 거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계약이죠. 계약. 신의 산 계약. 그 계약을 너희들이 깨뜨렸지 않냐. 그 계약 깨뜨린 것에 대한 대가를 너희가 치러야지. 그래서 그 최후 저주와 심판, 최후의 심판, 종국사적인 종말론적인 심판이 아니라 지옥 유황불 불붙는 못의 심판, 그 심판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너희 백성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스겔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종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건너가시면 그런데 그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약속,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그래서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그 심판이 7장에서는 임박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 7장을 쓸 때 예루살렘 멸망까지가 불과 5, 6년밖에 남지 않았던 때예요. 그럼 임박한 거예요? 임박하지 않은 거예요? 임박한 거죠. 주전 586년에 멸망하죠. 근데 에스겔이 글을 쓸 때가 591년쯤 됐으니까 멸망이 한 5, 6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임박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할 때는 뭐 수천 년 정도 더 있어야지 하나님 심판하실란가 뭐 이런 아득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요. 심판이 5, 6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진짜 임박한 상황인 거죠. 에스겔이 지금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외치는 거죠. 그 다음에 8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8장 이스라엘의 가증스러운 이제 숭배 장면이 나오는데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시작. 예, 6년 6월 5일이에요. 6년 6월 5일에 그냥 포로로 잡혀간 지 제 6년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597년에 포로로 되어 왔기 때문에 제 6년이 되었다면은 주전 591년이에요. 그래서 연도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주전 591년쯤 되는 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한 5, 6년밖에 안 남았던 때에 나는 집에 앉았고 나는 누굴까요? 에스겔이죠. 에스겔은 집에 앉아 있대요. 그런데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스겔이 저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유대 장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마주대하고 지금보다는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이렇게 얼굴 면대면하고 앉아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에스겔 앞으로 꾸역꾸역 찾아온 거예요. 한둘도 아니고 떼거지로 모여듭니다. 그렇게 유다 장로들이 찾아왔고 몇 명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에스겔은 그때 나이가 한 31살, 32살 될란가 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장로들은 대개 60세, 70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새파랗게 젊은 사람, 경험도 지식도 아직은 부족한 에스겔에게 아주 그냥 능구렁이처럼 노련한 유다 장로들이 하나둘도 아니고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에스겔에게 틀림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난해한 질문 하겠죠. 쉬운 질문 안 하고 그죠? 실문하고 한마디로 뭘 따지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째서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사람이 네가 한번 대답해봐. 우리 장로들이 한번 질문하는 거에 대답해봐. 야, 너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리고 부족하잖아요.
장로들이 나름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고 역사도 빠삭한데 그런 에스겔이 교만하게 따지고 덤비는 장로들 질문에 대답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에스겔은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그 지식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유대인들이 질문을 까다롭게 하면 에스겔은 공경에 처하게 될 텐데 이렇게 에스겔의 뜰에 수시로 찾아오는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되는데 까딱 없으면 까딱하면은 찾아와서 버릇없이 그냥 막 결국 거기서 에스겔이 대답을 못하면 하나님이 난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그 하나님 선지자 에스겔 너 하나 물어보자. 여봐 예언자 선생 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 이거 뭐라 그러셔? 저거 뭐라 그러셔? 계속 따지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질문하는 자세가 뭘 몰라서 진짜 알고 싶어서 겸손하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따지는 거죠.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하박국 여러분 생각나시죠? 더 우리가 그렇게 악하지 않은 이 선한 나라가 더 악한 나라에게 물려서 이게 죽임을 당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내 망루에 올라가서 내가 구경하겠다. 하나님 아무 말 할 말 없으실걸? 하면서 막 호언장담하면서 망루에 올라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그럼 뒤통수 극적극적하면서 아이고 야 내가 착각했다. 내가 실수했다. 야 내가 잠깐 어디 놀러 갔다 온 사이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구나. 미안하다. 그래서 바로 잡아주실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다 내가 한 거야. 너희가 의인이야? 누가 의인이야? 그럼 우리 중에 의인이 없습니까? 의인 없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도 없지. 결국은 똑같이 악한 놈들끼리 뭐 사내 중내 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결국을 하박국에게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스겔에게는 참 부담이 되고 하나님께는 기분이 나쁜 상황인 거죠. 질문할 때도 예절이 있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어려운 질문 뭐 툭툭 해대면은 뭐 자동으로 뭐 자판기처럼 답변이 나와요? 인격에게 질문할 때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요 정중하게 답변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당황스럽지 않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가지고 적절하게 정말 모르는 게 있으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선뜻 그냥 떠오르는 거야. 깊은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툭 떠올라가지고 떠오른 그 생각을 갖다가 툭 하고 던져버려요. 그리고 답변도 제대로 안 들어.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돌아서 가버려. 이게 무슨 예의예요? 우리 영광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신데 간혹 제가 교회 바깥에서 대화를 하다가 관심 있게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자초지종이 있잖아요. 설명을 하는 도중에 아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의도 없고 인격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것을 잘 몰라서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알아볼 길도 없고 나름대로 힘써봤지만 도무지 자기의 식견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 질문을 한다면 정중하게 질문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처럼 질문할 줄 모르는 민족이 없을 거예요. 예절도 없고 입에 떡만 쏙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잘 만들어진 그 답변을 입에다 쏙 넣어달래요. 그래 넣어주면은 감사함의 표시도 없고 냉큼 입 다물고 돌아서 가버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어떻든 여기 질문하러 왔는데 에스겔이 참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나이도 어린데 곤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에스겔에게 급한 게 아니고 에스겔이 급한 게 아니라 이제 에스겔이 답변 못하면 하나님이 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소명을 받았으니까. 에스겔이 잘못 대답하면 영 하나님의 이름이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급한 나머지 에스겔의 위급한 상황을 도와주시려고 내려오셨어요. 어떤 에스겔의 이야기를 보면 꼭 그 외계인 같아요. 어떤 비행물체가 내려왔는데 뚜껑이 쑥 열리더니 거기서 사람 손 같은 것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람 손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냥 제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을 읽어보시라고 8장에 뚜껑이 열리더니 사람 손이 쑥 내려와가지고 에스겔을 이렇게 손에다 받쳐갖고 간 게 아니라 머리끄댕이를 잡고서 질질 끌고 가요. 낚아채가지고 휙 들고 올라가는데 에스겔이 그때 뭐라고 말하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들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들고 어디까지 가느냐? 순식간에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걸어가면 5개월 걸리는 거리예요.
걸어가면 5개월, 아까 만 4개월이란 죄송해요. 만 5개월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5개월 걸리는 그 거리인데 거기까지 순식간에 간 것을 볼 때 에스겔이 육체로 거기 간 것은 아닌 것 같고, 거기 몸은 육체는 앉아 있고 그 에스겔의 영을 끄집어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순식간에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셔서 뭘 하느냐, 예루살렘 여기저기 구석구석 순식간에 보여주셔요.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셔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세요. 우리 영혼을 이끌고 과거로도 현재로도 미래로도 가실 수 있어요. 사실 사도 요한이 세례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 미래로 갔잖아요. 과거에도 갔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계시는 거죠. 장소만 무소부지하신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갈 때, 야 에스겔 너 이거 안 타봤지? 한번 타볼래? 내가 이거 한 거야. 한번 타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거 태워주신 게 아니에요. 예, 손목을 잡고 가신 것도 아니에요. 머리채를 그냥 한 모습 한 움큼 그냥 잡고서 낚아채듯이 갔대요.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분이 어떨까? 예? 머리채를 한 움큼 잡고서 저 뒤에서 앞에까지 한번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예, 참 에스겔이 처음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3장에 처음으로 3장에서 또 이게 있었거든요.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에스겔이 머리채가 끌려서 텔 아비브까지 끌려가는데 들려가면서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끌려갔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머리채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사람 심정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 인격인데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가면 기분 나쁘죠. 그죠? 기분 나빴죠, 그죠? 잡혀 보셨어요? 어떻게 잘하시네.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도 에스겔의 머리채를 낚아채고 끌고 다니시니까 에스겔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끌려갔다라는 거죠. 그래도 성령이 힘있게 자기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겨우 그 마음의 안정을 찾고 뭘 하시려는지 정신을 차리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뭘 보여주시느냐. 자,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스겔 8장 1절로 3절 시작. 우리는 질투의 우상고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분위기가 조금 이해가세요? 머리채를 끌고 가는 것이 그렇게 정중한 모습은 아니죠. 다정한 것도 아니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대답을 좀 해주셔요. 결코 그게 이제 다정스러운 거, 정중한 거 그거 아니에요. 에스겔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좀 상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어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너무 화가 나는데 뭘 못해.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너무 화가 나면 못하실 게 없어요. 자기 세상이신 걸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진노하셨기 때문에 유대인 전체를 향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죠? 에스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에스겔도 유대 사람이에요. 너도 똑같은 놈이야. 너도 인간 가족이지. 뭐 너라고 뭐 별반 다를 줄 알아? 절대로 에스겔에게 다정하게 다가가지 않으시죠. 여기 에스겔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로 부르셨어요. 벤 아담,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담이라는 것은 하아담,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이 어원으로 보면 흙이라는 거거든요. 그 아담이 흙이라고 하는 말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사람의 아들아. 평범하게 예산말로 번역하면은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되고,
높여 부르면은 사람의 자제분이시여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좀 비하하는 바람으로 비하하는 말로 하자면 이 사람의 자식아 정도 될 것이고, 영 기분 나빠가지고 속된 말로 뚜껑 열리고 꼭지가 돌아가지고 그러면은 이 뭐야, 이 새끼야, 이 자식아. 하나님이 욕하셨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에스겔에서 하나님 욕하고 계셔요. 벤 아담이라는 말을 해석할 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성경 번역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정황을 알았어요. 너무 하나님 기분 나쁘죠. 대답할 말을 주기 위해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서 예루살렘에 확 패대기 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이가 첫 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벤 아담,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1번 사람의 자제분이시여, 2번 사람의 아드님이시여, 3번 사람의 자식아, 4번 이 자식아. 몇 번일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번역가로서 이 정황을 다 전모를 이해하고서 벤 아담 이 부분, 근데 성경에 뭐라면 인자여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여 부르는 말 같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자기 종으로 선택했다지만 유대인들이 하도 못되게 못되먹게 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에스겔을 부를 때 벤 아담이 부른 것을 우리 어감으로 한국의 뉘앙스로 담아낼 수 있는 적절한 번역 같으면 사람의 자제분, 이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에스겔 보고 사람의 자제분이시여 할 거 아니잖아요. 또 사람의 아들아도 아니고, 그렇죠? 화가 너무 나시니까 야 이 자식아, 넌 전 더 했을 것 같아. 야 이 새끼야 그랬을 것 같아. 사람 새끼야. 너도 별 수 없이 유대인이고 너도 별 수 없이 사람의 자식이야 이 자식아. 그래서 제가 볼 때 에스겔을 부르는 하나님의 감정이 거의 그냥 욕 수준이었을 거다.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고 어떤 분이 인자론이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갖고 논문을 쓰셔가지고 예수님의 자기 비용, 자기 피하로 구약에 나타난 인자 뭐 이런 해갖고 논문을 썼는데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인자론은 전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감정도 이 이야기의 흐름도 모르고 이 정서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엉뚱땡뚱한 말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인자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보세요. 인자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 게 에스겔 보고 하나님 인자라 그랬는데, 하나님 부르실 때 인자라는 것이 뭐 예수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말할 때 인자는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사실 구약에서 나타난 거의 대부분의 인자는 하나님이 욕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쨌든 그렇게 머리끄댕이를 잡고 데려가가지고 예루살렘 북쪽을 향한 문으로 데려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3절부터 5절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게 뭐죠? 야 이 자식아, 야, 그죠?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자, 인간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증한 일을 행하면요, 인간들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보여요. 인간은 오염돼서 맑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맑은 하나님은 더러운 인간들이 보여요. 인간들이 다 보여요. 그러면 인간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온갖 가증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보여요. 근데 그 다 보시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들이 하는 죄악을 두고 보자니 내가 견디지 못해서 나로 내 성소에서 떠나게 만드는도다.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나겠냐? 내가 내 성소를 왜 떠나고 있겠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짓을 볼 때 나로 떠나지 않게 만들고 있냐? 너 한번 눈이 있으면 봐라. 우상 숭배하는 거 봐라.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을 한번 봐라 하면서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야 이 자식아,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해서 그걸 또 옮긴 거예요.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자식아,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여러분 절에 가면 막 온 벽마다 전부 다 막 뭐 사천 대왕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탱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 막 사람들이 막 찢어 죽이고 찔러 죽이고 막 꼬치로 그냥 찔러 죽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막 엄청나게 많죠. 사방 벽에 그냥 그 회개망측한 우상, 막 곤충, 가증한 짐승, 온갖 우상들이 다 벽에 그려졌고.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원래 이스라엘 장로가 70명이에요. 예, 엄밀히 따져 말하면 한 72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72명 중에서 70명이 거기 서 있대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첫 번째, 우상을 만들지 못해요. 미처 만들 시간이 없어요. 만들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공도 들여야 되니까, 돈도 많이 써야 되니까 우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앞에 숭배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장로, 이를테면 국회의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한 거예요. 보통 장로가 한 지파에 6명씩 해갖고 72명 되는데 보통 7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상 숭배 자리에 70명이 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기분 나쁘신 게 뭔지 알아요?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야사냐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 때 서기관 사반 하면서 여러분 율법 읽어주었던 경건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 율법 읽어줄 때 막 요시야 왕이 막 울고 그랬잖아요. 그 경건한 사람의 아들인 야사냐도 거기에서 함께 서 있었어요. 어딘데 거기가? 우상숭배의 자리. 그 집안은 그래도 경건한 집안인 줄 알았어요. 그래 신라 같은 소망 한 줄기 그 집안에 두었는데 그 집안의 자손인 야사냐도 그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었던 가정과 가문이 무너지면 크게 실망하는 거예요. 더 크게 실망하세요. 원래 콩가루 집안은요 그냥 그런가 본다 하는데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소망을 두었던 그 가정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죠. 장로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하면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거기 함께 서 있는 것을 볼 때 모든 장로들이 빠짐없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모양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한두 사람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어요. 예레미야 5장 우리가 봤잖아요.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온 예루살렘을 두루 다녀봐라. 그리고 의인 하나를 찾고는 내게 알려다오. 내가 그 하나를 통해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그 보세요.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야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벽에다 그려놓고 그 앞에 향을 피우는데요. 그 향이 구름같이 올라오더래요. 각자가 다 들고 풍성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거죠. 다른 거죠. 그런데 우상 앞에 그 향연이 구름같이 피어오르는 것은 풍성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너 에스겔 이 사람의 자식아 너 봐. 이게 작은 죄냐? 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급히 불러다가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실까요? 앞으로도 그런 범죄의 광경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곳저곳 계속 에스겔 머리채를 끌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 이것 봐라. 이게 작은 죄냐 이 자식아. 저것 봐라. 이놈아 이 가증한 일을 하고도 이게 이 작은 죄야 하면서 막 다른 곳에서 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봐라. 봤어 안 봤어? 똑똑히 봐.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하고서 이곳저곳 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보여주시는데 왜 보여주시느냐? 왜 에스겔 한 사람만 데려다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느냐? 에스겔 집 마당에 지금 누가 왔다고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중에서 장로들이 뭐하러 왔다고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따지러 왔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한번 대답해봐. 어린 것이 말이요.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말 좀 해봐.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되먹지 않은 삐딱한 질문이나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뜰에 꾸역꾸역 모여가 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서 있는 그 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몸에서 영혼을 빼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거죠. 이 어린 에스겔 실력으로는 그렇게 때로 몰려온 장로들에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경험도 없고 지식도 딸리는 거예요. 본 것도 아는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입장이 곤란해지셔서 급하게 내려오셔서 에스겔을 머리채를 잡고 그냥 끌어다가 그 영을 순식간에 낚아채가지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 이거 봐, 다 보고 가서 네가 말해, 똑바로 말해,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을 거야 하시면서 에스겔 끌고 다니시는 거죠. 그 막 따지는 장로들에게 말하죠. 장로님들, 왜 이런 고통을 여호와께서 의로운 이스라엘에게 주실 수 있냐고 저한테 물으셨죠. 장로님, 그 앞에 있는 장로님 몇 월 며칠 몇 시 예루살렘 성소들에 그림 우상 붙여놓고 그 우상 앞에 우상 숭배 잘만 하시던데요. 또 거기 앞에 있는 장로님 여호와께 헌물 인색한데 우상 숭배 때는 소도 잘로 넣던데요. 거기 장로님 그래 우상 숭배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또 거기 장로님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따지려고 쫓아온 장로들이 하나둘씩 얼굴만 붉히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 보나마나 뻔하죠. 그래,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고는 말 못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누가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깨끗하냐? 그러나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될 만큼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박대하시는 거예요. 말이나 한번 해봐라. 이걸 따지러 온 거 아니겠어요? 장로들이 따지러 왔기 때문에 에스겔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할 준비가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빨리 그 영을 빼어다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여주고 빨리 가서 에스겔 영혼 다시 갖다 놓고 그래야 대답할 거 아닙니까? 보여주고 또 보고 가서 빨리 에스겔 영혼을 갖다 놓고 그렇게 대답하게 된 거죠. 이런 일이 일순간에 이루어진 거죠.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일순간에 이루어지는데, 이를테면 에스겔의 아내가 차 한 잔 끓여올 동안에 잠깐만 장로님들 오셨으니까 제가 커피 한 잔 끓여낼게요 하는 그 텀에, 그 정도 짧은 시간에 갔다 와야죠. 예루살렘까지 벌써 갔다 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육체를 가지고 날아가려면 안 되겠죠. 그 정도까지 생각해야만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8장 12절 보세요. 8장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또 다른 죄를 보여주시는 거죠. 야 이 자식아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거기에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단무스라는 데 밑줄을 한번 그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단무스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이 8장 11절까지 설명된 거예요. 다음 주에 8장 12절부터 다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마음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묵상할 때에 성령의 큰 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 마음에 의하여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오늘로 시작되어지는 또한 7월 한 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험악한 세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시는 종로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한순간도 저희들을 떠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봉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헤아려 하나님의 나라 큰 상급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정신의 질서를 찾게 도와주시고 영혼의 깊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